2020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죠. 우리 셀 교회에서는 두 개의 교구 체제로 운영되고, 또 그 교구 안에는 그런 담당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교구장님들도 새롭게 세워지게 됐고, 또 이 셀 교회가 두 교구로 나뉘어지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입니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오늘 저는 우리 셀 리더님들과 우리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셀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과 관계없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쭉 그리고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안 계시죠. 지금은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요, 대단히 그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상당히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아마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엄청난 바리새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라고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 또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 늘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장 1절 말씀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숨어 있는 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게 먼저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풀 죽어서 기 죽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이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그 사도들이 잘해서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은 뭐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모든 셀 교회들이 마치 우리가 다락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모여 있는 것처럼 힘이 없고 그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0년에는 그 모든 셀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사도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여튼 저는 이 금요심야가 2020년에 아주 중요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0년에 많은 리더십들이 저는 이 금요심야는 저는 의무로 저는 나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금요심야는 아주 가장 시끄러운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주 기도하는데 아주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할 정도로 막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 주님을 막 부르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영성을 우리가 뜨거운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 금요심야가 아주 중요한 우리 앞으로의 우리 이 동탄 꿈의 교회 아주 영적인 저는 그
그런 예배로 저는 만들어 갈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다시 그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먼저 변하기 시작해요. 지도자들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요,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성도들은 이 베드로만 그냥 꾸벅꾸벅 쳐다보는데 이 베드로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베드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3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한번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확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제 그 뒤로 보시면 2장 15절로 쭉 보면 사도행전 2장 한번 펼쳐보세요. 그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천 명이 모인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설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무려 3천 명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요.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죠.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런 불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셀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존재감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가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왔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큰 소리 치면서 그를 고쳐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셀리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들어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머리는 얹지 말고, 머리는 얹지 말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으로 신방 가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게 영적 리더죠. 그게 영적 리더. 그리고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젊은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냐면 3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 3장 11절에 보면 이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솔로몬 행각은 아주 엘리트, 젊은, 그리고 소위 좀 진보적인 바리새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토론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이 시골 갈레 출신 어부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목사님들만 모여 있는 곳. 사실 이 동종 업종에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목사가 딱 올라오고 목사가 딱 앉아 있잖아요. 일단은 얼굴이 무서워요.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 그런 표정. 그리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좀 유머를 하잖아요. 절대 안 웃습니다.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안 웃어요. 몹시 화가 난 표정이에요. 진짜 물어보면 화가 난 건 아니야. 근데 몹시 무서워 얼굴이. 그리고 아멘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줘.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내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할까 나는? 나도 똑같더라고. 다리 딱 꼬고 말이지. 팔짱 끼고 딱 본문을 보면서 저 목사가 맞게 하나 틀리게 하나 그것만 보고 있고 말이지. 같은 동종업자들끼리. 응? 베드로도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설교하는 거겠어요.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잡혀가요, 이 베드로가. 그리고 그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유대 사회에서 거의 넘버 1, 2, 3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아요.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자, 거기에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런 그놈이 그놈인가 보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정말 그 유대사의 이스라엘의 넘버 1, 2, 3, 4가 다 있는 거 그 자리에. 그 앞에 베드로가 딱 신문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랬더니 아주 몹시 듣기 싫어하면서 이 종교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협박해요. 어디에 가서도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아니면 그냥 확 한다. 그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라성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웃기지 마. 내가 너희들을 무서워할 것 같지? 난 너희들 하나도 안 무서워. 완전히 그 겁 많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종교지도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더 놀라워하고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당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아닌데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세지? 오늘 왜 이렇게 강하지? 기도가 왜 이렇게 세지? 이렇게 막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2020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왜 힘든지 아세요? 리더가? 저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제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계속 그 리더의 자리에 제가 서게 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요, 아마 그 여기 계신 리더분들은 아마 이걸 경험하실 거예요. 열등감이요, 팍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리더의 가장 큰 적은 열등감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내가 리더를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리더가 되면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그게 아는 게요,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알게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여기 있는 그런 리더십들, 그 열등감과 그 자존감의 문제,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존감이 낮았던,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이것과 내적으로는요, 이것과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리더 한 사람만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지금 뜨거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리더들은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그죠? 리더 한다는 건 뭐예요?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 기존에 있는 그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로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아, 난 여기가 좋아, 나 이대로가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발짝만 더 가자고 얘기하고, 우리가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새롭게 이걸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끌어내는 것이 그게 뭐예요? 리더십인 거예요. 리더십. 그래서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는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론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죠. 이 끌어내는 게요, 끌고 가는 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 하나 성령 충만 받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이제는 그 힘으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리더의 자리는요. 가령 여러분들에게 한 10명의 그런 세론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10명이 여러분을 다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거의 안 따라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따라주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아주 극히 소수 한두 명만 나를 따라올까 말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셀리더 분들은 우리 셀원들에게 오늘 공지했을 거예요. 우리 이 셀 헌신 예배니까 우리 같이 가자 했죠?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인간들이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 아니, 공지도 안 했어요?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기분이 지금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안 따라온다고. 안 끌려와요. 이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절망하게 되고요, 그때 열등감이 생겨요. 야, 나를 우습게 보나? 내 말이 먹히지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에 내가 휩싸이게 돼요. 그 감정을 내가 잘 컨트롤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렵거든요. 저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막 내 안에서 막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마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만 붙여줬나? 나중에 내가 목사님을 면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쌤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반 이상 나오지 않아. 두 명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을 어기고 전화도 없이 아예 안 와버려요. 그럼 그때 셀 모임이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한두 명 가지고 이제 뭐 셀 모임을 한답시고 하는데 영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 안에 부글부글 끓게 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열등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별의별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과정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 리더 안 하면 이런 감정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근데 리더 한답시고 그거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해서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자리, 따라합시다. 리더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나 이런 걸 안 보고 싶고 나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내 스타일은 총무야, 총무.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절대 성장이 없을지어다. 성장은 조금 있겠지, 총무도. 근데 리더의 자리에 한번 서보시라니까.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내가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여러분 주변에서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3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기도밖에 없고요, 말씀밖에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테크닉이 있고 무슨 노하우가 있고 무슨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셀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아예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모두가 나를 따르고 나를 동조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비전에 동의하는 경우 거의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따라합시다. 10명 중에 8명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2명이 셀 모임 하는 분들, 2명이.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9명이 없다고 울그락불그락 하지 마세요. 그 한 명을 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개척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저는 제가 충남에서 목회할 때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단둘이 예배 드릴 때,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저는 주셨다고 좀 믿습니다.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때 그래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지금 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셀도 한 명이 모이든 혼자가 되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셀 교회에 부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먼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놀라지는 마시고, 일단 놀라지 마시고, 이 영상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드라고 하는 그런 강연이 있어요. 테드라고 하는. 이 테드라는 강연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딱 15분씩 잘라서 강연을 하는 세계적인 그런 그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이 테드에서 그 리더십 전문가가 이 영상을 가지고 이 리더십에 대해 설명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상한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하죠. 춤도 잘 춥니까? 못 춥니까? 막춤이죠, 막춤. 제가 더 잘 출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게 이제
풀 영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춘 게 5분 전부터 춤을 춥니다. 5분 전부터. 지금 우리가 바로 이렇게 거의 시작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봐서 그렇지 계속 춤을 춥니다. 혼자.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계속 춤을 춥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리더가 춤을 못 추죠. 만일 이 리더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아이돌처럼 잘생기고 춤도 아주 멋지게 췄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춤을 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리더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다 사람들이 바보같이 볼 때가 있어요. 혼자 그리고 외롭게 내가 이 사람이 막 춤을 추듯이 혼자 외롭게 내가 혼자 허공에다가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시작할 때 한두 번 하다가 얼마 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줄기차게 계속 혼자 춥니다. 그리고 이 춤도 여러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이죠. 막 거창하고 뭐 아주 좋은 그런 멋있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가서 그냥 어떤 춤에 어떤 규칙도 없고 어떤 춤인지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는 그러한 춤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 리더십의 열쇠가 있어요. 보면서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나도 이 정도라면 나도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한참을 이렇게 지저분한 춤을 추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더 지저분한 춤을 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춤을 더 못 춰요. 뚱뚱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첫 번째 추종자. 이 사람은 첫 번째 추종자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처음에 춤을 추는 사람도 눈여겨봐야 되지만 이 첫 번째 추종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추종자가 딱 오면서 같이 이제 처음 춤췄던 사람과 같이 막 춤을 춥니다. 신나게 춤을 춥니다. 이제는 여기에 리더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돼요. 그래서 둘이 막 추니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또 더 뚱뚱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은 더 춤을 못 춰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리더는요, 부싯돌이라고 하면 이 추종자는 스파크를 일으키는 사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추종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추종자가 등장하면서 시간이 얼마 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세 사람이 같이 오고 다섯 사람이 오기 시작해요. 혼자 막 춤을 출 때는 사람들이 비웃거나 저 시끄럽게 저거 뭐 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그랬는데 두 번째 사람이 오고 세 번째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저러지? 야 뭐야? 야 재밌겠는데? 그런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처음에 1, 2, 3 이 세 사람은요 생긴 것도 다 촌스럽고 뚱뚱하고 못생겼고 춤도 못 춰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 10대 명 모였을 때 보니까 아주 춤도 잘 추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도 오고 아주 예쁜 여자들도 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저기에 가지 않으면 나만 이상해질 것 같은, 처음엔 그 한 사람이 이상했는데 이제 내가 저 모임에 가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지는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우리가 제안했을 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저는 광교에서 그 장면을 제가 봤죠. 광교에서 토요 전도대가 있어요. 토요 전도대. 우리 김대영 권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갔더니 토요 전도대가 딱 2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요 심야 끝나고 그 다음 날 이분들이 9시에 모이는 거예요.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를 함부로 하겠다고 하겠어요, 감히. 근데 그 두 분이요, 1년을 꾸준히 가더라고요. 1년을 한 주도 쉬지 않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너무 어려운 시간이고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안 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요, 2년이 지나니까 2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2명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사님이 계실 때 몇 명까지 왔었죠? 30명까지. 토요 전도대가. 근데 1년 동안은 진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저 모임은 1년 안에 끝날 거다.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모임을 지켜가니까 나중에 30명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광교산 일대를 완전히 전도의 그런 대원으로 쫙 깔아놨어요. 저는 우리 셀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헬퍼들에게, 여기 헬퍼도 계실 텐데 헬퍼들에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에서 제가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첫 번째 추종자. 여러분, 이 테드에서 이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춤을 춘 사람보다 첫 번째로 함께 했던 그 검정 옷을 입은 그 뚠뚠한 사람,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 혼자 춤추는 사람은 끝내 미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추종자가, 팔로우가 같이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춤을 추는 사람이 뭘로 바뀝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라 리더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추종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퍼님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이 혼자 외롭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옆에서 이 사람이 외로운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셀 리더를 외롭게 하지 말자. 셀 리더를 바보가 되게 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셀 리더분들이 바보가 되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헬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이 리더와 헬퍼가 이렇게 갈등을 하니까요, 이게 대단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헬퍼가 보기에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헬퍼는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좀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헬퍼는요
리더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같이 따라가 주는 사람이에요. 리더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저 리더가 하는 거 잘못된 거 아시죠?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헬퍼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퍼는요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무조건 리더 편에 서야 되고 무조건 리더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리더와 헬퍼가 하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절대 갈등하는 모습을 세런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무조건 따라 주어서 그 리더가 좋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세런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셀 교회가 그런 시스템, 그런 보이지 않는 리더십, 그런 팔로우십이 잘 만들어지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셀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미친 사람 만들지 말아주시고 외로운 사람 만들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헬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막 이상한 춤을 춰도 내가 정말 이상한 그런 막 춤을 춰도 지저분한 춤을 춰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이 공동체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엉뚱한 걸 하겠어요? 저는 복음과 기도만 붙잡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복음과 기도를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해도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중심으로 갈 거거든요. 그것만 믿으신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좋은 그러한 헬퍼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우리 헬퍼님들과 우리 모든 셀원들이 우리 리더를 그렇게 외롭게 두지 말아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지지해주세요. 그래서 그 리더가 열등감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그 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그 영상에서 그 테드 전문가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제가 또 봤는데요. 재밌는 마지막 부분인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영상에 보면 끝까지 가담하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우리 리더 카톡방에 올릴게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외로울 때 이 영상 보세요. 많은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끝까지 지랄 발광을 하자.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막 혼자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보셨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바로 앞에 1m, 2m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끝까지 앉아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그 소수의 그 끝까지 따라오지 않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런 셀 리더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셀 리더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헬퍼님들과 우리 셀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추종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건강하고 성숙한 추종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리더들이 건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자괴감과 자존감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셀 교회가 놀랍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 고집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셀 리더만 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불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계에서 불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